사람은 이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흙간을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열정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쉼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그렇게 살아서 흙간을 지어서 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지낸 환경보다 비전과 사명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전과 사명과 목표 때문에 아름다운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전과 사명, 목표가 없어서 되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저 헛간을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과 이 사명과 목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과 사명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비전과 꿈이 중요하고 목표가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산에 온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11명의 제자가 갈릴리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12명으로 시작된 제자들인데 오늘 비전과 사명을 받는 사람은 11명이었다, 그렇게 이 저자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이 가룟 유다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믿음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가룟 유다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의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에 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여러분, 이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경배하는 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의 예배인 것입니다. 지상의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 생활에 아직 이제 적어서, 세월이 적어서 의심하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경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전 주십니다. 또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참 이만큼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군왕들과 정치가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또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열게 하는 거예요. 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비전과 또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놀라운 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또 엄청난 시각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이다, 모든 민족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크게 보게 하고 넓게 보게 하고 멀리 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저도 또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만 생각할 때 있고 또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보여주십니다. 섬기라고, 모든 민족을 섬기고 제자 삼고 전도하고 제자 삼으라고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제자 삼으라고 그렇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참 놀라운 리더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비전과 사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좋은 환경 때문에 인생이 결정이 되고 실력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인생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애 권사님의 구름 기둥이라는 그 책의 서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의 광야 길에서 이토록 많은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년간의 한동에서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주님이 저를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시며 어떤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실지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다시 설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은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업적이 있어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해서 높은 권력을 차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설레이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참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자꾸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러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미래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생각만 해도 막 설레고 그분이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참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참 기대가 되고 미래가 기대가 되고 아이고 미래가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유와 이런 걸 떠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 성공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이 주어진 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공과 이 실패가 결정이 되는데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얼마나 여러분 그 행복한 인생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설레인다. 참 내일이 기다려진다. 내일이 기다려집니까? 그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시면
막 내리. 근데 내일이 불안하고 이러면 그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김영애 권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19년 동안의 그 한동대 사역을 내려놓고 내일이 또 설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까? 이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참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참 재밌는 거는 또 이런 그 서문에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기뻐해 주실 하영조 목사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이렇게. 왜냐하니까 이 하영조 목사님이 이 김영길 총장님과 또 김영애 권사님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가라고, 열방을 향해서 가고 섬기고, 그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니까 나아가라고, 그런 꿈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한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참 꿈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쫓아가다 보면 능력이 주어지고 지혜가 주어지고 열정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입니다.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최고 중요한 여러분 명령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을 잘 이해하고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내 비전으로 삼고 내 사명으로 삼을 때에 우리 인생은 성공의 인생이 되고 나중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이 가장 귀중한 이 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신 복음 증거의 비전과 사명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비전과 사명은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 증거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은 주님에게서 나온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주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 비전과 사명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쓰임 받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전을 소유하고 이 사명을 소유하고 그리고 이 명령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에서 복음 증거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먼저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눈을 들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눈이 모든 민족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이웃을 바라보고 여러분 열방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민족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만큼 인생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에게 집중할수록 좁아지는 인생이 되고, 우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서 남을 바라보고 또한 열방을 바라보고 넓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성숙하게 되고 또 그만큼 또 우리 인생의 영역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모든 민족을 바라보는, 기도에도 우리 자신과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인도를 위해 기도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아프리카와 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 은총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만 누리고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이기적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이라는 말씀 속에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 우리 한족들에게도 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되고, 다 우리 중국인이나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방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가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로 삼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의 명령의 주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따라서 그저 예수님을 믿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제자라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으면 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합니다.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수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그저 예수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제자가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와 양육과 육성을 통해서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 믿는 분들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수고하고 양육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자 삼기 위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위한 파송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장에 다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십니다. 우리를 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이 모든 것에 의미 없이, 그리고 단지 세상에 여러분 수입의 목적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이 메이슨 선교사가 부족을 가르칠 교사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적당한 사람을 찾은 이 메이슨 선교사는 그에게 교사로 가면 이 오류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함께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배사공이었던 그는 시간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공의 일을 하면서 매달 20루피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교사로 가면 5루피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배사공 며칠간 기도한 후에 메이슨을 찾아왔습니다. 메이슨 선교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결정했습니까? 한 달에 5루피를 받으며 가겠습니까? 그렇게 배사공에게 묻자 그 사공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한 달에 5루피를 받으려고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장을 단지 여러분 생계 수단으로 다니면 거기는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께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 직장과 학교와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고 하는 모든 일의 가정에도 나를 이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다. 복음을 위해서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 오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선교지가 되고 그 환경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환경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계의 목적을 위해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업장도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그리고 능력이 있고 보람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게를 하고 식당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세상은 고통과 절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올 힘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자살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요즘 나오는 말이 한국에서의 자살은 독감이나 암과 다를 바가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살을 이제 질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12년 1만 4,16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에 세 모녀가 자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복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은 거예요. 세상은 자살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서 복지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라고 대통령도 걱정하고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내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눈물이나 중보기도가 없고 세상은 지금 여러분 가난과 학김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가운데인데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늘 교회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만 집중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전도해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깨닫게 됩니다. 전도 안 하면 예수 이름이 귀한지 모릅니다. 가지 않으면 썩게 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가지 않으면 썩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다 세상에 집착하게 되고 우리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나만을 생각합니다. 안 가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가면 사는 것입니다. 가면 사는 게 나도 살게 되고 이웃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9세기 무렵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이 바이킹족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는데 바이킹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해적들입니다. 이들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와서 보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나 첩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닥질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산속에 의리한 건물에는 보물도 많고 건강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 바이킹족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만 집중적으로 약탈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로마 교회와 수도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보물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수도원에 있었고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이킹족들은 교회가 뭔지 수도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탐욕으로 가득 차 그런 곳을 더 열심히 뒤지면서 보물을 노닥질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노예와 첩으로 잡혀간 자들이 바이킹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지 않으면 잡혔으라도 간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게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환난을 일으키서라도 문제를 일으키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방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또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공동체 일원이 된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례를 주어서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례도 주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양육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는 새 가족들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새로운 사람들을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성숙한 제자가 되도록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전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과 훈련되지 않고 제자가 안 되는 신앙은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낳게 되고 재생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 세대 계속해서 교회가 여러분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자로 삼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여러분 세대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아이들을 위해서 제자로 기르지 않으면은 다음 시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과 사명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도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곳곳마다 미술항에서 1:1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광경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무장해서 세상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육과 육성이 없이는 건강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증거의 기간은 세상 끝날까지이다라는 것을 또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증거는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제자를 삼는 일은 여러분 반드시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전에 물금교에 섬기던 함께 섬기던 장로님, 박재석 장로님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많이 슬펐습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인생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끝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세상이 끝난다는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부도 명예도 건강도 다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날 다음에 있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지나가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제자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주님이 오시면은 다 헛된 걸로 끝나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이 복음 증거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산 인생은 받을 축복이 영원 무궁한 것입니다. 찬송가 210편 3절에 보면 세상 헛된 모든 영과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 살 때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동안 함께 하십니다. 절대 도중에 우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말씀이 시간적 개념이라면 이 항상이란 말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 때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존귀할 때나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나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힘들 때나 사자굴과 같은 핍박이 있는 곳에서도 감옥과 같은 곳에서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 처했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명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뭔 여러분 걱정할 게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면은 당연히 여러분 사명을 다 완수할 때까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못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을 여는데 가장 귀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병원 사역인데 태평양을 건너와서 일본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존 헤론 선교사는 갑신정병 때문에 아펜셀레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조금 늦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의사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강해원에서 알렌 선교사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알렌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존 헤론은 이 병원 일과 더불어서 궁궐의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조선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다니던 존 헤론이 어느 날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1890년 7월 26일 우리나라에 온 지 5년 만에 존 헤론은 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존 헤론 선교사의 죽음으로 병원 사역에 큰 부명이 생기게 되어지자 이 언더우드는 사랑하는 친구 존 헤론을 양화진 땅에 묻고 난 다음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게 되는데 그는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존 헤론 대신에 조선의 어려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로 지원할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반응을 하게 됐는데 조선의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선에 선뜻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달 가까이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데 에비슨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또 그때의 부인은 넷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부르시는데 환경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비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한 에비슨은 새 아이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조선을 향해서 떠납니다. 먼저 일본에 도착한 뒤 다시 부산으로 건너와서 잠시 정박에 있는 사이에 넷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에 에비슨 가족은 존 헤론이 사역하고 있었던 제중원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이 제중원에서 의사로서 섬겼습니다. 매일 환자를 혼자서 다 감당하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더 너무 좁고 열악한 병원 때문에 이 에비슨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비슨은 본국에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병원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느 실업가 한 분이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병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에비슨에게 묻자
에비스는 너무나 기뻐서 품에 있는 조감도를 그가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이제 만든 조감도입니다. 교회, 학교, 병원, 선교사 숙소까지 함께 지어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조감도를 본 이 실업가는 제가 모두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5,000달러를 이제 이 에비슨에게 주어서 1904년 남대문 밭 가수원 땅을 사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병원을 짓고 제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개칭을 했는데, 이 실업가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LH 세브란스라는 실업가인데, 이분의 도움으로 오늘 여러분 연세대 부속병원의 전신이 된 이 세브란스 병원이 이제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비슨 선교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이 에비슨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돈으로 하는 것 아니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전과 목표가 있으면 에비슨처럼 기도하게 되고 조감도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력가를 붙여주게 해주셔서 여러분 놀라운 이 땅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져서 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힘이 되어주셔서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비전과 꿈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의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질 때마다 우리 가슴이 뛰고 여러분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올 2014년도에도 이 비전을 가지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